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문제도 이것이면 문제가 아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야. 문제 끌어안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다가 그 문제와 함께 사라지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안 못 보는 맹인입니다.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바디메오는 문제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축복이 되는 인생으로 확 바뀌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6월절입니다. 민족 대이동의 날입니다. 12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절기입니다. 기록에 하면 한 200만 정도가 움직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정부시만한 도시 한 4배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6월절이니까 가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근데 예수님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절기 지키느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 누구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의 이름 뜻은요, 디메오가 맹인이에요. 맹인. 바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 못 보는 소경의 아들 소경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간다 하는 소식을 이 맹인의 아들 맹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사람에게 묻는 거야. 예수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던데,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던데,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에게 기적,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고, 바람도 풍랑도 잠잠케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다. 이 얘기를 듣고 바디모에게 믿음이 확 생겨난 거예요. 야, 그 사람이면 내 눈도 뜰 수 있겠구나. 뜨게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에 찾아가 갖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심심하게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맹인의 심정인데 그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눈 못 뜨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보게 하실 수 있겠다. 여러분들 문제로 끌어안고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옆 사람 신경 쓰니까 그렇게 밋밋하게 하잖아요. 말씀 읽을 때는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책으로 읽다가 졸음만 오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외에 13명의 제자가 돼 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돼 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맹인이고 나도 맹인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못 고칠 것이 없다. 기적을 행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원자 예수란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그때 피곤하다고 그냥 계속 주무시면 안 돼요. 눈 한번 감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한번, 영어로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밋밋하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장로님들 아시겠죠? 우리 장로님들의 소리가 인터넷하고 한 10만 명에게 딱 들릴 수도 있다. 아니, 우리 예수님에게 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외치겠어요? 우리 크게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다 들으신 것 같으신데 그와 같이 외쳤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조용해라, 잠잠하라.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저 누구야? 저 사람 좀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너무 좋아서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 50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안 못 보는데 다윗의 자손이야 주여. 그럼 뻔한 것 아닙니까? 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설교하고는 좀 다른데, 준비한 설교하고는 다른데, 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도 그런 간절함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오늘 저녁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물으시는 게 뻔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왜 왔겠어요? 오늘 뭐 텔레비 볼 게 없어서 왔습니까? 심심해서 왔습니까? 주님 만나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 구원했다. 즉시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보세요. 바디메오의 안 못 보는 그 문제가 안 못 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바디메오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안 못 본다는 문제입니다. 아버지도 앞을 못 보고 본인도 못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이야 복지가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거지입니다. 앞도 못 보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가진 것이 없다. 가난의 문제. 근데 이 큰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가져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로 끌어안으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찾았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은 촌놈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그냥 형편없는 동네예요. 못 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 출신이니까 무슨 별 볼 일이 있겠어. 그냥 못 사는 사람 사는 동네에 살던 사람 예수지 않냐.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무슨 좋은 일이, 무슨 기적이, 무슨 복이 올 수가 있겠냐.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똑같은 예수님을 불렀을 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잘 보는데도 에이, 뭐 선한 일이 있겠어. 오늘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뭐 똑같은 금요철에 지난주도 아무 역사가 없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시오 데이, 이번에는 이마고 데이. 제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 풀어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수련회 때 말씀 준비하는 내용을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작은 예수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작은 예수로 오셨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에이 그냥 총동네 사람 아니야 이렇게만 알죠.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 그분은 메시아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까짓것 내 못 보는 이 눈도 얼마든지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도 큰 비극이 찾아왔죠. 독일군이 막 폭격하고 하니까 전쟁통에 막 불려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덴마크의 지도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문제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리라. 그래서 역사가들이 나중에 이 덴마크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을 놓고 할 때마다 덴마크의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문제에 대하여 너를 반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너 문제야, 너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이김으로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네는 아프리카 리빙스턴 선교사님 선교할 때 한 번은 그 초노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비가 안 옵니다. 대지가 불탑니다. 물이 귀합니다. 비가 안 오니까 기아로 다 허덕이는 거예요. 심각한 가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이제 토인들이죠.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근데 방법이 그냥 과거에 그러한 것처럼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냥 사자 심장, 박쥐, 뱀 껍질 뭐 이런 거 가져다가요 막 불태우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미신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을 멈춰 주옵소서,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리빙스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야, 하늘에 비를 구하지 말고 땅 아래 물을 찾아라. 물을 찾아라. 비가 안 내리고 심한 기근인데 그 음성을 듣고 땅을 팠더니 세상에 강을 발견한 것입니다.
고벤이라고 하는 강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토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강 주변으로 이주 와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토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기네들이 교회를 짓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문제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므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아니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용기의 사람이 되십시다. 인사합시다. 저는 용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늘 생각을 해요. 조 목사님이 용기를 가지십시오 말씀하실 때마다, 목사님 성함이 용기잖아요. 그래서 용기 있는 것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 어떤 용기입니까? 도전하는 용기예요. 잠잠하라. 야, 안 못 보는 맹인이 국어라는 거지 주제에 뭐 여기서 큰 소리야. 조용해! 그러면 잠잠하고 더 이상 소리도 못 지르고 예수님을 안 찾았을 텐데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군중들 속에서 멈추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아까 여러분들 외쳤던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기지 않습니까? 다수를 따르지 않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험한 거예요. 다 나사렛 예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촌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의 자손이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야, 오늘 금요 철학한다고 뭐 피곤하기만 하지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있어? 너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멘, 아멘, 꿈과 희망을 주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으로 믿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분이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용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인내하는 용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 4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아줌마가 그러네, 아저씨가 그러고 덩치 큰 사람, 야 조용해, 힘센 사람이 그러고 애들까지도 막 잠잠하라 그래요. 근데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꾸짖었다는 원어는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원어의 뜻은 욕이에요. 욕. 저녁에 피곤할지 모르니까 욕 한번 할게요. 그냥 단어 설명이니까
제가 욕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꾸짖었다고 하는 단어는요, 병신이 육갑하네. 성경이 점잖하게 병신이 육갑하, 야 조용해! 그러면은 기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못 본다고 구걸한다고 뭐 병신이 어쩌네, 그런 것 여러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용기예요. 끝까지 참았다. 끝까지 주님을 찾았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재도전하는 용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못 드셨는지 대꾸를 안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잠잠해 뭐 그냥 욕까지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도 참 잘 오신 거예요.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작년에도 도전하고 금년에도 도전하고 지난주에도 도전하고 2024년 우리 작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남은 반년도 도전하고 내년도 도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도전. 그럼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를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축복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1941년 영국, 독일이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영국이 독일군에게 밀려가고요, 풍전등화처럼 꺼져갑니다. 5월 13일 독일 폭격기들이 총동원해서 런던 시가지를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더 많은 폭격기, 더 많은 공격, 시가지가 다 불타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모든 게 끝났다. 남은 것은 독일군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시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비 내리는 5월 14일 아침 비장한 각오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하느냐? 이 연설을 듣는 여러분, 제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합시다. 일어나십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서 다 불바다가 되고 이제는 폭격을 당했으니 끝난 거 아니냐 했던 시민들 가운데 희망이 확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 붙잡고 이 영국 사람들이 재도전해서 독일을 물리치고요, 승리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십시다. 재도전하는 용기.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면, 그 용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오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앞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문제 없어갖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사업의, 재정의, 배우자, 자녀, 학업, 취업, 결혼, 심지어 우리 사역, 우리 남은 삶에 대한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 왜?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셨을 뿐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를 가장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냥 뭐 급발진해갖고 자동차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할 거 아닙니까? 혹 이해 안 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해결자가 되신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때가 왔을 때 확 잡아야 돼요. 씨는요 봄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씨를 뿌려봤자, 추수할 때 씨를 뿌리고 아무리 울고 해봤자 거기서 여러분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씨는요 봄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부르지 않았으면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 안 못 보는 거 그냥 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왔을 때 바디메오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 이 밤이 예수님을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지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촌사람은 보든지, 뭐라고 하든지 개의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문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축복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 그 문제를 징검다리 삼아서 축복 가운데로 나가는 징검다리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축복의 전주곡으로 들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아멘, 아멘, 아멘. 안 못 보는 것 때문에 거기서 거지로 구걸하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만났을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까?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을까? 근데 안 못 보는 문제 때문에, 구걸하는 그 어려운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자 입을 막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문제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축복으로 나가는 증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지혜가 오고 있구나. 축복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비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없는 분들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문제 때문에도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갈수록 사실은 이 기도가요, 점점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꾸 쪼그라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니까 더 큰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영원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왜?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시를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민족을 살려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고 쉐마 캠프 때문에 지금 릴레이 기도 한 80여 명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기억하셔요. 쉐마 캠프 끝나면 이제 기도 끝, 금식 끝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함께 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녀들이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돼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끝나면 그냥 하다가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고쳐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100명도 안 모였는데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이다 그러면 도전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용기를 내셔야죠. 아멘. 또 당장 여러분들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지혜로 보시고, 이야, 잘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할 틈이 없어요. 피곤하면 우리 찬양팀 찬양 얼마나 잘해요. 박수 치면서 막 힘을 내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으니까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주여 응답하여 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쓰임받고 남은 삶 문제로 끌어안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